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오늘 저는 평화의 제단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축복받고 돌아가는 순종과 책임의 삶,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반,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동쪽으로 보내는 장면이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뒷부분이 오늘의 장면인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반을 하나님이 모델로서 세우셨다, 본으로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을 섬기는 모델로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정의 본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의 본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생을 다해 충성하며 이 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것이 내가 상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들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삶이고 책임의 삶이다, 순종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제 축복받으면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은 사실상 10절부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갑자기 돌아가는 중에 전쟁에 다닐 수 있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왔게 됐는데요. 이 요단 동편의 돌아가는 지파들이 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요단 서편의 지파가 그것을 보고 전쟁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전쟁의 기운이 원만하게 풀렸고 그것을 잘 풀음으로 인하여서 평화의 제단을 세우고 끝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2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죠. 이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이 정말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평화의 조약을 다시 맺을 수 있었는가? 왜 어떻게 다시 그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다툼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피곤하여 기진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요단 동쪽 지파와 요단 서쪽 지파가 평화 제단을 세운 것처럼 내 삶에도 평화의 제단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성금요일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번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오해 사이에서 이 소통과 화해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의도를 곡해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7년 이상 못 본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서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단 서편 지파에서 보고, 그것들을 보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볼 때에도 보일 만한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알자마자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싸우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싸움을 하러 갔는가? 왜 갑자기 제단을 쌓았다는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런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단 동편에 세우는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고요.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단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위한 그런 제단을 쌓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모든 화목제물, 그것은 어디에서만 드려야 됐는가 하면 실로에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지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실로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이 아주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했구나. 이들이 자신들이 머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을 실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배의 처소를 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큰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요단 서편 지파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은 온 백성을 멸망시키는 결과가 나타났기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간의 범죄,
부월의 범죄 이것들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면 그들을 처단해서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편 지파의 의도는 서편 지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대잔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동편 지파는 걱정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넓은 지파에서 우리가 실로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면서 우리와 너희를 분리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죠.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들이 우리에게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라 다른 번제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 연결된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동쪽 지파 입장에서, 서쪽 지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긴 거죠. 의도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했더니 곡해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요, 내 생각 안에서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곡해가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오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했으나 이 선한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지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단 동편 지파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민족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만 요단 서편 지파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도로 오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해 주느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갈 때 그런 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내가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리고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참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의도가 소통이 잘 되면 좋겠는데, 내 의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곡해하고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손절하고 우리가 다툼이 생기고 이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소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세대고, 이것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이 선한 의도가 온전하게 전달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년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자신이 높아질 생각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성경의 현실이었던 거죠. 서로의 의도가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의도가 서로 곡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따 3번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할 때는 나는 내 의도를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도를 숨기지 말고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솔직을 정직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는 곡해하지 말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피곤해지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비록 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솔직하게 나를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 의도를 있는 그대로 돌려 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또한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숨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서 그냥 바보처럼 이 뒤에 있는 숨은 의도가 우리가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이 동편 지파와 서쪽 지파가 싸우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의도를 곡해하고 그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전쟁에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 삶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겠구나. 우리 또한 속이지 않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해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피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한 너무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더욱 평화가 우리 안에 평안이 더욱더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 이것이 쌓이지 않도록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렀는가. 인데 이 둘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환경적인 한계에 마주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우리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받을 군빚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단을 그렇게 크게 쌓았는데 정말 오해하지 않았을까? 오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오해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제단을 쌓으면서, 작게 쌓는 것도 아니고 큰 제단을 쌓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오해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늘 말씀 25절 앞에 보시면 24절이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이게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할까봐, 우리와 너희 사이가 멀어지고 분리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주의하고 행했다라는 것인데, 이 주의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결과가 오해가 나타났던 거죠. 이것을 몰랐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제단을 쌓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큰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계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아주 큰 강입니다. 범람하지 않을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건넜을 때 강이 갈라질 만큼 큰 강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지역이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별로 분깃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이 큰 강이라는 환경적 한계, 넓은 지역을 두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동쪽에 살게 되는데, 요단 서편에 더 많은 지파들이 있고 우리는 작은 소수의 지파인데, 이들이 우리의 미래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돌아봤을 때 이들이 결국 이 환경적인 한계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죠. 이 강으로 인하여서, 넓은 지역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한계와 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우리와 너희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실로는 서쪽이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쪽 지파와는 다른 지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한계에 마주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세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좀 캐주얼한 얘기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와 만나다가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전 X들에게 내가 잘해줬던 일들이 먼저 생각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던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왜 잘못했던 일만 떠오르느냐? 우리가 잘해줬던 일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더 잘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 한계를 부딪히는 인간의 부정적인 것들이 앞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런 이별뿐만 아니라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잘해드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더 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생각해보면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 중국의 유명한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보다 나쁘고 부정적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것이 더 큰 에너지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조심하면서도 큰 재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한두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더욱더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큰 재단을 세웠다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급히 재단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재단을 쌓을 거다, 허락해달라 라고 소통하고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절차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절차들을 잘 밟았다면 이러한 전쟁, 일촉즉발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잘 기울였다면 이런 결과들까지 나타났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급하게 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에 가진 강력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환경적인 한계를 마주한, 우리 인생적인 한계를 마주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것이 앞서고 부정적인 것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마음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진행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수많은 환경적인 한계적인 문제들, 수많은 환경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그런 나를 가로막는 한계물들, 장애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나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거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신앙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격을,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고 싶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우리의 한계들을 부딪힐 때,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이 재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것들을 뛰어넘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도 평안을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요단강과 같은 우리가 건너가기 힘든,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한계를 돌파하다. 한계를 돌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이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십니까를 기도하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아내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그 앞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내다름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요.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치닫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한계를 돌파해야 되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것들이 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알 때까지 주님, 저는 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렇게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치달을 때 오늘 이들이 했던 것처럼 잠깐의 멈춤을 가지고 소통 한번 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한계가 들고 두려운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결국 이렇게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 1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직은 소통으로 이어지고 소통은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고, 이렇게 정직하게 소통을 할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이 소통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제단을 세운 동편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이 제사장들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대표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이야기들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좋게 여길 수 있었는가 하면 저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이 잘 부합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의 의도가 숨은 데에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제단을 쌓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정직함, 진정성이 이러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거죠.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이 결정이었고, 정말 가감없이 솔직한 내용을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더니 이것이 좋게 여겨졌고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과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의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선한 의도로 했다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미지 않고,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으로 포장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말들은요, 지금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이야기는 결국 소통이 되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큰 제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분열될 뻔한 이스라엘이 연결되고 평화를 이루었고 평화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정직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정직하게 우리 분리된 것들을 합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이라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남남이었던, 멀어졌고 담이 있었고 강이 흘렀던, 분리되어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 함께 연합이 이루는 우리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연결된 한 백성임을 제단을 통해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웠던 이 제단, 에시라는 이 제단이,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되시는,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고 이 제단을, 평화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했을 때 이 정직한 소통이 일어나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사이에 괴리가 있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처럼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괴리와 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것이죠. 오늘 이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 막힌 담을 결국 정직이라는 소통으로 풀릴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그 둘 사이에 숨기는 것이 없고 죄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그 막혀져 있는 담을 뚫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그 기대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리되어 있었던, 요단 동편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원의 문제에서만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현실에 대한 괴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이 담을 우리가 무엇으로 뚫어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것으로 뚫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원수된 것을, 그것을 하나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계신데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뚫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돌파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확장과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들을 뚫어내시면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막혀져 있는 한계를 뚫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모든 한계적인 상황들은 우리에게 다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헐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포장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것들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내 꿈을 꾸고 있으면서 하나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직을 드리고 있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직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뚫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정직과 진정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다 보면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건 소통의 열과를 맺히시고 모든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뚫어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없이 여러분들 모든 마음을 토로하세요. 주님, 저는 이것이 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일지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 일단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계들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직함과 진정성으로 뚫는 놀라운 한계를 뛰어넘는 평화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내세의 구원에서만 찾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분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것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제단을 세우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